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주적이 누구인가죠. 우리의 주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주적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시기가 또 시기니만큼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또 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안관이 아주 안보관이 아주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적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한 대선 후보에서 물었죠.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물었을 때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로 있었던 문재인 후보는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할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피했죠. 여러분, 국군의 그 최고 통수권자가 이 주적에 대해서 묻는데 잘 모르겠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밑에 참모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러한 그 사령관들은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 불분명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도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말을 못하는 그런 의원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언제나 계속해서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종 도발을 일삼고 있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군들은 그렇게 또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총을 그리고 대포를 그렇게 향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적이 없는 것처럼 그 개념이 상실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의 그 김정은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그 국방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대표는 또 우리 북한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북한의 노력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 것인가? 우리의 주적은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목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주적이 누구인지를 안 가르치게 되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을 모르는데, 주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방향 없이 허공을 치겠습니까? 교회가 갈수록 그냥 복받는 이야기나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긍정의 힘이나 얘기하고, 행복하게 사는 평안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평안하다 그런 얘기만 하게 되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 주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은 누가 뭐래도 주적관이 그 대통령이 흐리고 사령관이 흔들리고 하더라도 군인들은 주적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극상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장으로 섬기고 있고, 그 대장을 대적하는 또 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은 영적 전장터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에게 묻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누가 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주적이라고 대적이라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적관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하고, 이 현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고 있고,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사회, 이런 경제,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은 악할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고 타국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타국에서 온, 중국에서 온,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온 어떤 체류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코미디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인이, 순례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참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저주받을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보관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의 안보 문제, 이것은 사실 정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사상자가 될 것인가,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가 될 것인가,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영혼을 좌우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에서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대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굳게 세워진 가운데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안으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바깥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해이해지기 쉬운 이 안보관, 또 이 주적 개념을 분명히 하고 영적인 주적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적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 자기의 신앙을 핍박하고 자기가 주님을 숨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이고 원수고 또 주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무신론자들, 각종 이단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도 그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고 막 두들겨 패고 목소리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유순하게 대답해야 되고, 우리는 비난받아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다들 신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각종 아무 신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큰 소리 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 구절은 그들은 부패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없도다. 죄를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껏 내 정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걸리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은 거기에는 자동차 번호판에다가 뒤에다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Forget Hell이라는 그런 번호판을 딱 붙이고 다니는 차들도 있고 그걸 팔기도 해요. 지옥을 잊어버려라 하죠. 왜? 지옥이 있다고 머리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죄를 마음껏 못 지거든요. 죄의 도시, 신시티,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반기독교 시민연합이라고 해서 반기련이 있고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막 그렇게 왜곡해서,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 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적들 중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중에서는요, 세상도 있고, 무엇보다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산주의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의 기초로 하고 있죠. 역사 발전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우선이고, 모든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종교를 다 아편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살하는 공산국가는 없어요. 중국에 가면 사찰이 있습니다. 많은 사찰들이 있고 유명한 중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막 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목탁 두드리는 중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 공안들이 와서 두들겨 부십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 대해서만 적대적인 것이죠. 왜 북한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공개 처형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인데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북한의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직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공산주의자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성경을 숨어서 보게 되면서 자기는 공산주의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게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느냐 이거죠. 공산주의 그것을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또 우리의 대적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종 이단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볼몬교, 제7일 안식 재림교, 로마 카톨릭, 통일교, JMS,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장막 성전, 자칭 하나님도 있고 자칭 그리스도도 있고 자칭 성령 보혜사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단들이 많은 곳도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자생된,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몰몬교도라든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 말고 우리 K 이단들, 막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 외국에도 많습니다. 신천지는 세 발의 피예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고 500만인이 600만인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따르게 만들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우리의 왜 적이냐? 하나님이 진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세뇌시키고 자기들의 교주를 따르게 만들고 가증한 것들을 진리인 양 가르치기 때문에 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건물에 들어가서 불태우고 두들겨 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에서 했는 것처럼 단군상을 두들겨 부시고 불상을 그냥 낙서하고 그러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항할 게 아니라는 것은 혈과 육,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배후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좀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을 주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적들도 성경은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반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모든 대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대적이 누구 있는 것인가? 우리 대적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 만물, 자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그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 제도, 이 세상 체계, 인본주의 사상, 타락한 문화,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법과 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렇게 친구가 되는 그것은 가늠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알지 못하느냐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이 경종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계속해서 방해해 왔고 방해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했어요. 주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말했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니까 이 마귀에게 이 세상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지구, 천국을 세우시려고 왔는데, 그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천국은 연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속하게 되고 나중에 천국이 세워지겠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복음을 대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타협하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고 세상 사람들과 융화되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박해 없어요. 박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박해가 온 것이지,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다고 한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 그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도덕적으로 척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거침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량해 보이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 싸잡아서 제가 여러분들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타협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물론 타협한다고 한다면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월마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왜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느냐? 옛날에 코로나 때는, 옛날도 아니지만 왜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밀집해서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느냐? 인터넷으로 보면 안 되느냐? 그러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나 우리가 그들을 이해 못하는 거나 피차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시비 거는,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이단들, 여러분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 세상, 우리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우리의 주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마귀의
배달꾼들, 마귀의 심부름꾼들, 여러분 육신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졸개들에 지나지 않은 것이, 우리는 마귀의 졸개들하고 싸울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악에 대항하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이게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마귀의 졸개들이고 영적인 체계들인 것이. 군대에도 육군, 공군, 특전사, UDT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정사들과 권세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 악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적들의 배후에 진짜 주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여러분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목소리 높일 게 아니고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할 때 막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막 맞받아치고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그죠?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작은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막 얘기하면 우리 작은 어머니 목소리를 더 낮게 해가지고 그래도 지옥 가십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목소리가 더 낮게 하니까 오히려 이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목소리 높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모은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집회가 더 많으면 이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집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주적 알아야 됩니다. 모르게 되면 그들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들도 눈을 뜨게 되면 마귀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면 우리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를 막 입 막고 입 닥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우리나라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있고 기업과 근로자가 노사 분규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마음 안 맞는 성도들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사소한 문제로 오해해서 싸우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다툼과 분열과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건지 아세요? 마귀가 개입한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는 혼란과 분쟁을 일삼아서 교회가 마땅히 관심하고 집중해야 할 그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문제, 영적 전쟁을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항하게 만들어서 성도들끼리 그냥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조각내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야당, 여당 해서 둘이 갈라지게 만들어서 정치 이야기하면 교회가 둘로 딱 쪼개지는 거예요. 야당 교회와 여당 교회로. 이 얘기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툼, 분열 있었던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사역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리고 죄가 있었고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렇게 서로 따로 앉고 음식도 같이 하지 않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뭘 했던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라든지 사역에 동참하고 안티옥 교회에서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선교사를 지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인색하게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한 명도 선교사 파송 같아 못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높네, 나는 그리스도파네, 나는 베드로파네, 아폴로파네, 그러고서 자기들을 높이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주적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적이 누구이고 아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수니 진보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우린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그들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싸움은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복음을 가려서 지옥에 가게 하는 마귀가 우리의 진짜 주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적이에요.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멸망으로 그 어두움의 장소, 흑암의 장소, 자신이 가게 될 곳을 알아요. 마귀들이 말했죠.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저 구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고. 자기들이 어디 갈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구렁에 가고 결국에 불못에 던져질 거 알아요. 에스겔에서 보니까 마귀는요, 자기가 그곳에 갈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그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 그들을 보면서 마귀가 위로를 받는 유일한 위로예요. 물귀신과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자기가 가게 되는 그곳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런 현실 앞에 다른 것에 관심하고 있어요.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원수진 거 있어서 아닙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의 그러한 그 수작에 그들도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속은 것이 그들도 눈이 가려져서.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우리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핏대를 세울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고소하는 자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마귀는 욥기에서 보니까 욥을 비방해서 하나님과 그 욥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믿는 자들을 그렇게 역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감을 주죠. 죄책감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다 깨끗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것은 가짜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씻겨진 것이 아니라고, 자백을 해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소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죠. 마귀의 술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고 한다면요, 그 죄는 깨끗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근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의심을 주고 또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삼키기 위해서 도둑이고 우리 영적인 봉화들을 빼앗고 결국에는 멸망시킨, 우리는 지옥 가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더 등 돌리기를 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그렇게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환하게 웃음지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이브에게 다가왔을 때도 성경은 뱀이라고 했지만 그는 룩스페로 럭셔리한 남성의 모습으로 33세 반의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이브를 유혹하니까 넘어가죠. 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도망가고 말았겠죠. 유혹당하지 않을 것. 그렇게 웃음 지으면서 그렇게 거짓 교리를 가져와서 사람들 미혹하고, 대학교에서는 동아리 모임을 하는 척, 또는 영어를 가르쳐 주는 척,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죠.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 환한 천사의 모습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아 주를 다니는, 공격할 때도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지하에서 가깝게는 북한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자유롭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자유라고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린다. 그렇습니다. 좋아할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평안해 보이지만 실상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오랫동안 휴전 상태다 보니까 마치 국가가 분단이나 되고 확정된 것처럼 종전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졌습니다.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하고 있는데 근데요, 저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군사훈련하고 있고 미사일 쏘고 있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언제라도 명령만 내리시라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총을 들이대고 있는 공산당들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주적,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산길자를 찾아 들어다니고 눈이 시퍼렇게 떠 밤낮으로 그렇게 멸망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평안하다. 나는 자유여. 나는 자유인이 됐네.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주적 개념도 없고 이건 분별력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겁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감 주세요, 좋은 신부감 주세요. 그거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주적관을 가져야 되고 주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나는 어디고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이 세상은요 우리의 선교지고 또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하는 전쟁터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놀이터가 아니에요. 운동장이 아니에요. 주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적과 싸워야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세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우리 형제 형제 군대 가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죠. 집 떠나서 가족들 떠나서 외롭게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불평불만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저렇게 고립된 곳에서 가족도 못 만나고 그래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그렇죠. 자기를 군사로 뽑은 존중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모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훌륭한 군사입니까? 여러분들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를 주님께 이겨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위인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 받아야 되고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고난도 받아야 되죠. 왜 훈련하는 것입니까? 쓸만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정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곡독한 고난도 받지 않습니까? 군사들도 보면. 자, 여러분 설교 듣느라 힘드시죠? 다른 교회 목사들은 15분 설교하고 20분 설교하는데 저 목사는 40분 설교하고 50분 설교하고 힘드시죠?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게 고난이에요? 제가 설교가 길어요?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다른 데 가봐요. 다른 교회. 저보다 더 길잖아요. 저 훈련 좀 받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 이런데 그런데 파송 가서 훈련을 받고 오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훈련을 해야죠. 여러분 자녀들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앞자리 와가지고 딱 예배 드리게 만들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 예배를 잘 드리죠.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절대로 예배 빼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예,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적으로는 강건한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몸이 아프게 되면 예배를 못 나오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면요, 우선 저번에 건강한 그리스도인가라는 설교를 했던 것처럼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만사가 귀찮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를 해줄,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이 싫고, 물어보는 자체가 싫고, 교제도 싫고, 모임도 싫고, 그렇게 됩니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병들고요, 영도 병듭니다. 몸이 약한데 앉아서 진득하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요,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안 읽혀지고, 몸이 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밥도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면은, 몸도 안 따라주는 거와 마찬가지고, 몸이 안 따라줘도 영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우리는 다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그 다음 절에 우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옛날 로마의 군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옷을 다 입었죠.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 쪽은 방어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봐서 안 되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마귀에서 등 돌리면요, 불화살에 의해서 등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격만 해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는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뱀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사하게 뭐 이랬다 저랬다 박쥐처럼 이러는 게 아니고, 뱀은 지혜로운데요, 자기가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뱀이 우리의 눈에 잘 안 띄는 것은 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것이죠. 또 하나의 뱀은 특징이 뭐냐니까 전진밖에 못해요. 그래서 땅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물을 쭉 쳐놓으면요, 맨 마지막에 가면은 거기 뱀들이 모여 있어요. 왜? 후퇴를 못해요. 우리도 후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돌리면 안 돼요. 등 돌리면. 등에는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다 있어요. 흉배도 있고 간섭하게 다니고 정강이 보호대도 있고 투구도 있고 다 있는데 등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등을 돌리지 않기. 그래서 대적하라고 했지 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장을 해야 됩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우리 함께 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6장 12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군사로 부름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여러분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군대에 소속되어서 훈련을 잘 받고 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하게 됐습니다.
체력도 좋아졌어요. 부대에서 모든 전신 갑옷이, 각종 무기들이, 전투복이나 이런 걸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 갖춰졌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다 돼요. 네 번째 뭐라고요? 싸워야 되는 거죠. 수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피하는 거예요.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죠.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인터넷으로 강의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도 잘하고 다 잘했어요. 이제 주적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군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집총 거부하면, 싸우지 않겠다고 그러면 군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앞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마귀가 그렇게 사로잡아가는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는 건 많은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갖춰진 것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일반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도 있는데,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죠. 그런 군인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봐왔습니다. 적군하고 싸우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군하고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고, 목자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군들 사이에서 간첩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결국 그러다가 출석 정지당하고 출애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적군이 누군지 아군인지 누군지를 모르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오래됐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출애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교훈을 얻으시고 경계하시고, 여러분이 적이 누군지 알아셔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사 훈련을 잘 받고 무장을 잘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까지도 그들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마귀의 편에서 그렇게 마귀 짓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진리로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 뒤에 그들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 그 마귀가 주적임을 알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복종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무장을 하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고, 전신 갑옷을 입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전쟁에서 싸우러 가시면 싸우는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